되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사형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면회 와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면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면회라고 해서 불려나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면회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면회를 가는데 왼쪽으로 가면 면회장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형수에게는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 날짜를 알게 되면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극도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안에 못 이겨서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공격하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이미 예언된 고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고난의 죽음을 카운트다운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고통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고난의 죽음을,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 핏방울같이, 아니 피가 섞여서 땀이 쏟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요, 그리고 또 공포감이 극도로 느끼게 될 때에 이 중압감에 의해서 땀샘이요, 이 땀샘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들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땀이 날 때에 피가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한국에서는 혈한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어로는 보니까 히마토하이드로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땀과 피가 함께 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고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이런 고통, 이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정확하게 관찰하고 또 이해하면서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 죽는 날짜를 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그럼 언제부터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관한, 특별히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밀어내서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이 고난을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언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견된 죽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나라의 죄를 지어서, 생각해보니까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신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죽는 게 낫겠구나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현상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안 믿어진대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해도 설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느 날 내 삶에 다가오는 죽음 뒤에 오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성경에서 누누이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여전히 이 세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겨보는,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한 고난을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그냥 예수님이 이 시기에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다더라, 그걸 한번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른다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를까?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른다는 것, 이건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완전 다른 길로 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정말 화려한데 내 인생은 점점 시궁창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래요. 왜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이런 나쁜 미래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좋은 미래를 원한다는 겁니다. 역전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성경이 말해주는 내 미래 정말 모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알아요. 알면서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소위 말하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결과가 나쁠 걸 아니까
다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모른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뻔한 결과가 나오는데, 남인 목사가 봐도 뻔한데 왜 자기가 모르겠어요? 지금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의 이 습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습관이 가져오는 결과가 내 인생에 어떤 암울한 불행한 일을 가져올지 알아요. 근데 결정을 못해요. 털어내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지금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해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 압니다.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바르게 믿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알면서도 싫은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요. 몰라서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준대요. 왜 안 가르쳐줘요? 그냥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손해보니까. 아는 걸 그대로 실천하면요, 힘들어요, 삶이. 그렇지 않아요? 형제를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알아요. 힘들다는 거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맞기 싫은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걸 실천하면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되죠. 돈 투자해야 되죠. 내 에너지를 거기다 투자해야 되죠. 아까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몰라서 못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세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면, 신의 몸이 인간으로 오면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 그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대답은 잘하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멘 대답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현상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상과 증거라는 것은 곧 현실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현재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상식으로 아는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 상식과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현실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이걸 결정하면 어떤 길을 갈아야 하는지 아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예언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언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좀
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요, 우리에게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뉘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을 주면서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언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좀 도전을 받고 깨닫고 실천할 때에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파워가 있는 그런 삶인지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정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심판의 선언 속에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단을 일컫는 말씀이죠.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했어요. 그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살아나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뭉개버린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바로 이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뭉개는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은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원시복음 그대로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창세기에 일어났던 천지창조는 몇 분이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원시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사역의 길을 아셨던 거예요. 내가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죠. 점점 현실화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앞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십자가의 예언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구나,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언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로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때까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그 내용까지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요, 원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면 또 그 후에 일어나는 많은 예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언들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현실화된다, 안 된다? 현실화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디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구속주로 오실 것입니다 할 때 감히 아멘이라고 분위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입으로조차도 시인하지 못하고 교회를 왜 다녔는지, 왜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키셨다면 분명히 성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예수님께만 예언된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비참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주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정말 우리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몸은 와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게 계속 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기는데 너무너무 늦게 이기면요, 우리는 실망해요, 좌절해요, 포기해버려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런데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을 창세기 때 벌써 예언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들이 낙심하기 전에, 너희들이 지치기 전에, 너희들이 포기하기 전에 잠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 현실화시키는 믿음.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들이 저 먼 세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현실화되어지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간증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